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8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의 평생의 그 대적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았죠. 사울은요,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다시 자신의 딸 미갈을 주기로 약속한 후에 다윗을 죽음의 궁지로 빠뜨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그 모든 위기에서 살아나고 사울의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결국 그의 딸 미갈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더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제 결국 그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사울의 간교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을 흠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흠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등장을 했지만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분명 아버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사울로부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람이 한번 뭐에 씌우면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하더니 사울은 이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윗을 대놓고 그냥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이 이를 넋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을 리만은 없습니다. 결국 방금 읽은 본문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고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윗에게 피할 것을 당부를 하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알려주겠다, 미리 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다짜고짜 그냥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다윗은 아버지께 어떤 잘못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만 했는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요나단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 그러죠? 그래?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요나단에게 맹세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헛되고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선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맹세는 자신들의 백성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 또한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맹세는 그닥 유익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아들 앞에서도 또 맹세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본문은 요나단의 말을 믿고 사울 앞에서 전처럼 행하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요, 다윗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요. 그냥 잘해요, 일을. 그러던 중에 또다시 사울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요, 또다시 자신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자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대요. 아주 잔인하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치 중독 같은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오로지 목적이, 마치 삶의 목적이 다윗이 죽는 거, 이런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다윗만 보면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처절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요 온통 증오와 질투,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알고 있죠.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제 더 이상 다윗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와 더 함께 하다가는 이제 죽을 것이 뻔하다는 걸 다윗은 느꼈을 겁니다. 다윗은 드디어 사울을 도망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은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어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이 사실을 안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다윗을 창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놓고서 이불을 덮어서 다윗처럼 속이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되면서 미갈에게 분노를 합니다. 이때 미갈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께 거짓을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7절인데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놓아주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더욱 분노합니다. 이제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냥 온갖 혈안이 나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눈치도 보지 않고요. 심지어는 딸의 남편인데도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할 그런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사울도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결국 다윗은 참다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요. 아마도 다윗의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물론 본인의 집도 있었겠지만 물론 충분히 글로 찾아올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많이 신뢰도 하고 또 많이 묻고 싶었을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해야 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 나를 수시로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참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잘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뭐 예배라든지 또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친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이제 위로가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시절에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 때마다 가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좀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괴로울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그런 모임이나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겠죠. 예배라든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다윗에게 찾아온 이런 삶의 위협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뭐 맨날마다 죽을 고비에 놓이는 거예요. 분명 다윗 역시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쩌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 내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데 도대체 그는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윗의 마음에 쌓여있던 마음의 한을 분명 사무엘에게 털어놓고 싶었겠죠. 성경은 사무엘을 만난 다윗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갈 곳이 거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자신을 알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기름 부어준 자, 기름 부음을 해줬던 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밖에는 지금 그 누구도 다윗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런 사람을 찾기 마련이죠. 물론 하나님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너무나 괴롭히는 사울도 있었지만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요나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나단과 미갈은 모두 사울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과도 같은 사이였고요. 미갈은 그 아내였잖아요. 어찌 보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원수이고 누군가에겐 전칠이며 누군가에겐 또 난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일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해줄 누군가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 나의 편은 보이지가 않고 오로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분명 험난한 상황과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주며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편이 되게끔 우리 곁에 누군가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괴로우면 이제 괴로운 일만 보이는데 우리 주변에서 잔잔하게 묵묵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시간을 겪고 이제 정말 도망을 쳐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마도 둘의 동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고요. 다윗도 이를 너무나 잘 알아차렸으니 더 이상의 동거는 무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떠나 그를 만나고 그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물론 사울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죠? 바로왕이 그 홍해의 한복판까지 쫓아오잖아요.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요, 3차례나 반복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예언자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도 임하시자 그도 예언자의 황홀견에 빠져서 라마 예언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모두 벗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사무엘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힘이 다 빠져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울은 그날 해가 저물어 밤이 새도록 그냥 땅바닥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와 한패가 되었느냐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잘 들어보셨죠? 사울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낸 전령들에게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요. 보다 못해서 직접 다윗을 찾으러 온 사울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 근처로 가니까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 눕는 거죠. 사무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나가서 사무엘 앞에 서자 정신 잃은 사람처럼 춤을 추며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에 지쳐 힘이 빠진 사울은 옷을 벗고 누워 장시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왔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그저 누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사울의 진짜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에 대한 질투와 분노와 시기, 그리고 아무리 사울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를 제거하려고 수없이 시도하고 수없이 애써도 어느 일정 부분의 이상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 다윗을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욥기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사단이 욥을 데리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저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럼 해보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그러면서 욥기 2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딱 제한된 그 이상은 사단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다 가져갔는데 생명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나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아무리요 인간이 뭐 사단이든 다 좋습니다. 누구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그어놓은 선은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사단으로부터 그토록 모진 시련과 박해를 받았지만 사단이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욥의 생명을 취하는 거는. 어쩌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도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대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사울의 손에 넘기지를 않으세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한 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자의 삶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평생을 헛된 일에 모든 시간과 힘과 인생을 쏟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너무 소중한 자의 삶,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대적자들만 보이고 그의 삶은 분노와 적개심, 자기를 위협할 것에 대해서만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데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만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신약에서 이런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죠? 심지어 이름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물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대단한 선교사가 됐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바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 즉 바울의 이전 사울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격이 됐던 거죠. 그가 진정한 빛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의 삶 역시도 사울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도 돼. 절대 망할 수 없어. 다윗을 봐. 절대 죽지 않잖아. 물론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 세상의 손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손도 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하는 행동이, 사울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대적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들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제한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다윗은 계속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사울의 모진 공격에도 다윗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 속에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계신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올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믿으며 나가게 하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사울과 같은 허사를 경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